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또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 나눌 때 성령 임재하여 주시고 또 서로 위로하며 또 격려받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부산을 1995년도에 떠나가지고 한 25년 만에 그 부산을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그 전에 한번 이렇게 또 휴가 때 오기도 하고, 저도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내려왔는데, 우리 그 부산에 황동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참 잘하신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참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참 궁금했었는데, 우리 노예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 뵈어서 제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하루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그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이제 저도 내일 모레 이제 나이가 60입니다. 그런데 근데 저 이제 나이가 그래 되면 이게 별로 감정이 이제 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저를 한 10년 만에 울렸던 목사님이 황동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참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이렇게 목회하시는 이 밤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저녁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확실히 그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시고 한데도 아직도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함께하는 교회만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 안 같은데, 거의 무려 32명, 거의 독립투사 33명이 독립선언문 낭독한 거 아시죠? 그죠? 거기서 한 명 빠진 32명이나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귀한 나눔의 시간 주셔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1995년도에 부산을 떠나서 네덜란드라는 곳에 이렇게 가서 이제 담임 목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인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아시죠?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 가게 됐는데, 우리 권사님이 막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가는데 막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오후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시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 뉴질랜드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하고 뉴질랜드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덜란드는 그 축구 잘하는 나라 있죠, 그죠? 거기 우리 교단하고 무슨 좀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교회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갔는데 한 2년쯤 지나서 이렇게 누가 골프를 치라고 골프채를 주시더라고요. 그때가 1996년도, 7년도였습니다. IMF 막 나고 할 때인데, 여기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라서 IMF가 뭔지 이런 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제가 골프채를 받고 제가 그거를 그냥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골프 안 치시는 분 많은데, 제가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제가 유럽 가서 골프를 치고 있다고 하면 한국에 계신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때 이후로 내가 평생 골프 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미국의 휴스턴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서 미국에서 한 10년 목회를 했는데, 최경주 씨 아시죠? 그죠? 최경주 씨가 그 휴스턴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경주 씨 안수기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시합 전에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거기에 골프장이 한 12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런 곳입니다. 제가 왜 골프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려 하냐면, 여러분 골프공 아시죠? 골프공이 조그만데 거기 홈이 막 패여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공에 홈이 패여 있을까요? 그렇죠. 바람이
이렇게 불 때 그 저항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항을 이겨내는 힘이 공을 그렇게 이제 조그맣게 홈을 파스하면 멀리 날아갈 수 있답니다.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전진하고 진행할 때 항상 저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어떤 전진은 저항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저항을 뚫고 갈 때 그것을 전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람이 없는 골프는 골프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골프에 담긴 그 히스토리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 이렇게 벙커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이렇게 빠져나와서 그 작은 홀컵에 들어가는 뭐 그런 것이 아마 그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뭐 한국에는 그 IMF 이 코로나 사태 나고 젊은 사람들도 골프를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골프라는 것이 그런 어떤 그 인생 라이프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운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모든 것이 저항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가장 아름다운 매력은 잔잔함이 아니라 물결치는 파도에 있지요, 보면. 그래서 파도 없는 바다를 원한다면 바다로 갈 것이 아니라 호수나 강으로 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인생과 우리 또 신앙에 있어서 승리의 방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 정도는 우리가 그냥 암송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런 생각지 않았던 쓰나미와 같은 파도가 치고 삶의 전진을 가로막는 그러한 저항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잠깐 한번 보면서 오늘 내 인생 삶의 아픔과 상처와 시련이 올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가 잠시 한번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의 아픔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련은 보편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나 사람 모두에게나 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10장 13절에 이 사람이라는 말이 안스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크리스찬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이 시험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험이 안 오면 좋겠는데, 고난이 안 오면 좋겠는데 모두가 당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시험의 보편성이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외 없이 너희들도 다 당하고 모든 인생이 고난 당한다. 그 종류는 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관계로,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살짝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게 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제가 백신 2차까지 이렇게 맞았는데요, 저는 2차까지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저희 집사람은 1차 맞을 때 아프다고 하더니 한 3일을 들어누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2차를 맞고 나니까 더블로 한 일주일을 헤매는데 계속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아픈 게 면역균이 더 생겨가지고 오히려 저처럼 안 아픈 사람은 한 대 더 맞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부스터 샷을 한 대 더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걸 맞았는데도
이거 받아들이는 어떤 강도나 반응이 다 다르듯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도 서로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고난받는 존재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저하고 같이 있는데 95입니다. 근데 95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북 분들입니다. 이북 이렇게 6.25 사변때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부산에 사시면서 제가 저기 여러분 초량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그 초량동 삼복도로 거기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여기 온천장은 여기 굉장히 이렇게 좋은 동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아주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동네 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되어서 이제 저도 온천장에 이렇게 살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천석이라고 하면 쌀을 옛날에는 부자들이 막 지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천석이 있다는 거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때 쌀이 돈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도 몇 가지 걱정이 있다고요? 쌓아놓은 그 쌀만큼 1000가지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만석군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 잘 살고 부자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석군은 뭐라고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막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굉장히 뭐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의 강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거기서 목회를 제가 한 5년 또 하다가 미국을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뭐 강남은 어떤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강남이라는 곳은요 전혀 새로운 곳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강의 남쪽일 뿐입니다, 여러분. 단지 거기에 좋은 학원들이 많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많이 가질수록 또 많이 대단한 뭔가를 가질수록 거기에 들어있는 아픔들은 더 크고 더 아픔이 많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남자 여자들이 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두 사람이서 그냥 부부처럼 살아가지만 전혀 남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많이 버는데 다른 여자하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 여자는 이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해봤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거 허용해 줄 테니까 내한테 통장에 내 원하는 만큼만 돈만 딱 넣어주면 그럼 내가 같이 지내줄게. 뭐 이런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삶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러분 정말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금요일마다 나오셔서 함께하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 전국에서 제일 좋은 남산동과 구서동에 사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최고로 복된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일절 여러분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강남에 대해서 물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사시는 곳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 남산동 맞죠? 여기 구서동입니까? 제가 구서동에서 또 한 81년도부터 한 4년, 5년을 살았어요. 여기 구서동 주공아파트라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유일하게 이게 뺑뺑이 돌려서 당첨돼가지고 주공아파트에 제가 한 4년, 5년 살아서 그때 구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집 옆에가 그 예비군 그 사격장이 있었어요. 잘 모르시죠? 제가 그 81년도부터 거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잘 아시는데 이제 구서동이 구석동이 아니고 최고로 좋은 함께하는 동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이런 그 시험을 들어보셨죠? 템테이션, 유혹과 테스트 이렇게 나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고통받지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테스트는 영적인 훈련의 측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이 가치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겁니까? 도가니에 넣어서 연단을 시킵니다. 아예 가치 없는 것은 도가니에 넣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보시고 더 가치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시험이 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원리는 시험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시험이 오면 흔히들 왜 나만 이렇게 고난받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답은 나오지 않고 시험은 더욱더 가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계속해서 허우적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늪에 빠지듯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험은 더욱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빨리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그 시험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막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하시면서 이야기 중간쯤에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은 제 말 들어도 다 이해 못 하세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왜 불렀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맞아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 앞에서 우리는 너무도 과도하게 자기 스스로 감정이입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시험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훈련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심리학에 보면 작은 생각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이렇게 딱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딱 하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자기 위안을 삼다가 실제로 그 일들을 해내지 못하는 이런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쉬운 예가 시험입니다. 시험 공부할 때.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 공부를 하면 빨리 책을 딱 펴놓고 빨리 한 번이라도 더 읽어야 되는데 뭘 하죠?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뭐 합니까? 앉아가지고 책상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책 저책 꺼내가지고 노트 정리하고 막 이렇게 막 안 하던 청소도 막 하고 막 이러고 또 뭡니까? 책장 정리도 하고 막 이러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뭡니까? 이게 수학 선생님이 수학 가르치고 있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영어책 펴놓고 막 이렇게 하죠, 그죠? 공부 안 하는 건 아닌데 빙글빙글 돌면서 낮은 생각의 법칙으로, 그래서 마치 자기가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것. 이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자신이 없으니까 뭘 안 하는 겁니까? 직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눈 딱 감고 책을 딱 펼치는 거예요. 한 페이지라도 읽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거든요.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직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 줄 아세요? 회개라는 원래 이 그리스 단어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회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회개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회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지었다는데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안 지었는데 왜 회개를 합니까? 근데 죄를 지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험을 직면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4절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까 14절은 엘리야가 한 말이고 이 18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큰 영적 공격 앞에서 자기가 혼자서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게 만드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나 내가 남겨뒀다. 왜 너의 고난을 너 혼자만 과도하게 감정이입으로 나 혼자만 고난받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고난은 너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험과 시련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모든 자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심지어 나도 내가 정말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봉사하지만 때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험의 보편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험이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험은 다 오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뭡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때 그 권능을 받고라는 말이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이 두나미스 말이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다이나마이트가 여기 오늘 감당하다라는 단어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능력, 다이나마이트 능력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꼭 공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고난 당할 때 잘 이겨내는 것도 두나미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나가서 성령 충만하고 막 많은 것들을 하는 이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능력 중에는 뭐가 또 있다고요?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것. 강대상에서 이런 거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존버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잘 버텨내라는 겁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잘 때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한 대 맞아도 안 쓰러지는 사람. 그래서 맷집이 좋은 사람이
싸움 잘하는 사람의 중요한 원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조금만 고난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나 안 할래요. 싫어요. 나 교회 옮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좋은 신앙이 못 됩니다. 그냥 함께하는 교회에 왔다 하면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도 오래 해야지 함께지. 잠깐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함께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것도 뭐라고요? 능력이다. 두나미스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감당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의 맷집을 좀 키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이 여러분 해결하면 이제 직면하는 것은 성화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비도 권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 잘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사역자, 좋은 신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냥 막 경상도 사투리로 세게 한마디 이야기해도 끝까지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한마디 한다고 막 서운해가지고 막 삐지고 막 이러면 여러분 그게 좋은 신앙인이 되기에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던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동의하세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죽음 같은 겁니다. 죽음은 한 번도 나에게 일어난 적이 없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일어나지 않았던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예가 뭘까요? 코로나 같은 겁니다. 코로나가 역사상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과 유사한 메르스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이냐? 이후에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이것은 축복이 오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면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제 반응하고 피드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신다. 너무 친절하게 제 설교 원고를 다 적어주시네요, 보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 마치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냥 살아가시면 안 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 여러분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신앙의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 고통도 지나놓고 나면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한다. 어떤 시험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코로나가 2020년 2월 22일 12시에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사님 이 자를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 네. 물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보고를 박근주 목사님한테 받은 것은 2020년 2월 21일 11시경이었습니다. 밤 11시. 우리도 금요 성령 기도회를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부산에 확진자가 났습니다. 대구도 확진자가 많은데 부산도 이제 결국 왔군요. 그래, 하여튼 우리가 조심해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 확진자가 났는데 온천교에서 났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여러분, 예. 아무튼 그때부터 시작한 코로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것은 나와는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한 일들이 영화처럼 일어났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때 이후에 어떤 그 상황은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너무 당황이 되지만 나중에 그때 그 결정이 또 굉장히 그 칭찬을 언론에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더 기도합시다. 내일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우리 모여서 한번 의논합시다. 이래도 되는데 제 마음에 불현듯 스치는 게 이게 감염병이라면 잘못하다가 감염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장로님들 그 밤에 12시 넘어서 다 불렀습니다. 근데 다 못 오시고 9명인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150명씩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쳐가지고 봉쇄를 합시다. 그래서 일절 교회 근처에 오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우리가 스스로 자진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 다 하여튼 금요 성령부터 해가지고 나왔던 분들은 다 자가격리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그 방역 당국에서 하라고 안 하고 스스로 한 교회가 저희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엄청 칭찬해 주는데 저는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잘못하다가 다 죽을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이건 진심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신문에 이렇게 그 감염되면 폐가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막 그냥 변해가는 거 신문에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약이 없어서 저는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자기 아버지가 우한에서 온 교민 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신천지 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그 다음날 이제 한 병 줄 알았는데 박근주 목사님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박근주 목사님이 보통 목소리가 조금 높거든요. 근데 목소리를 쫙 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확진자가 또 났습니다. 2명, 조금 있다 또 났습니다. 3명, 몇 명까지 아니까 32명까지 났습니다. 32명까지.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이 시작됐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봉쇄가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외부에는 교회가 다 봉쇄된 걸로 저희들은 3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던지, 기자들이 막 그냥 하여튼 며칠 밤을 그냥 새면서 뭐 이렇게 취재할 거 없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6층에 제 목양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18일 동안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 기자들한테 안 보이려고. 그런데 한 일주일은 금식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밤에 몰래 이렇게 밥 넣어주고 막 도망가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안 걸리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교인들이 자가 격리를 들어가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곡중앙교인가 이렇게 방송 간사가 오셨는데 고글에다가 막 이렇게 흰 옷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입고 목사님 20분 만에 끝내주십시오.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교회 건물 전체가 막 병균이 가득한 것으로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고통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명이 목사님 키트로 뭘 하나 보내주는데 MV88이라는 조그만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삼성이나 아니면은 아이폰에 딱 끼우면 그걸 한 15분 정도 되는 방송 제 목소리 녹음을 자기가 잡아가지고 소리도 맞춰주고 용량도 줄여주고 이런 거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저는 그거 어떻게 다루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매일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방송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방송 설교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구역장들한테 나눠주면 여기 용량이 작아져가지고 제가 그 용량을 막 이렇게 줄이고 하는 실력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거를 전 교인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전날에 이제 준비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게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셈 주실 걸 믿고 항상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너무 죽을 것 같지만 막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나중에 설교는 하나도 기억 못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그것만 딱 기억을 하는데 그게 그분들에게 크게 힘이 됐다는 거예요. 뭐 복되고 좋은 아침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아침마다 볼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을 MV88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누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어르신들은 막 이제 검사하러 갔는데 막 여기저기서 이제 음성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보고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또 고생하셨다고 그 정부에서 보조금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막 기분 안 좋다가 국가에서 보조금을 100만 원씩 나오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엔 그래 안 나오죠. 초기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또 많이 정리가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는 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어디서 혈장 기증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겁니다. 저도 그게 뭔가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에 걸렸다가 양성이 나온 사람, 걸렸다가 음성이 나온 사람들 피해만 있는 이렇게 면역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답니다. 요거를 지금 걸려 있는 사람한테 딱 주면 그 사람이 죽어가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 혈장 기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고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혈장 기증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헌혈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야, 그래 너희들 다 걸리고 난 다음에 또 헌혈하고 해도 괜찮겠나. 그런데 헌혈하면 조금 뭐 이렇게 누군가 도움을 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 해보자 하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혈장이 이렇게 걸렸다가 하는 것을 파면 이게 3천만씩 4천만씩 그렇게 판답니다. 근데 이걸 다 공짜로 이제 가면서 집단으로 걸렸던 단체가 최초로 혈장을 집단으로 기증한 세계 최초의 단체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혈장 기증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신문에 나기 시작하는데, 난 이게 신문에 나는 건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댓글은요, 진짜 제가 한평생 들어먹을 욕을 제일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난 지금도 왜 내가 그렇게 심한 욕을 들어야 되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는데, 그리고 댓글을 거의 안 봤거든요. 근데 혈장 기증한다고 이게 신문에 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댓글이 완전히 달리기 시작하면서, 막, 온천교회 최고예요. 막 그냥 사랑해요. 이런, 그게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막 진주의 어떤 목사님은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야, 크리스찬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가하시는군요. 뭐 이러면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내 생애에서 또 방송국 인터뷰라는 인터뷰를 19개나 했습니다, 제가. 하여튼 지방지부터 해가지고 뭐 난리가 와가지고 막 그냥 인터뷰 하자는데, 야, 진짜 이게 천당과 지옥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많은 성도들이 금식하고 많은 성도들이 울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결국 금이 가치 있기 때문에 연단을 시키는 것이지 가치가 없다면 아예 도가니에 너희들을 넣지도 않는다.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겨내기 시작하시는데, 야, 여러분, 이게 정말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하여튼 뭡니까 청년부 불륜설이라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일장들이 박은주 목사님하고 호텔에서 수련회를 했거든요. 근데 남자 세일장 12명이 다 걸린 게 아니고 8명인가 걸리고 3명은 이렇게 안 걸렸는데 그 3명 안 걸린 사람 중에 결혼식 할 부부가 있었어요.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남편 될 사람은 안 걸리고 이렇게 이제 자매만 걸리고 그 다음에 형제가 8번, 9번인데 이게 8번, 9번이 뭡니까? 이 8번이 9번 자매가 형제하고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고 방송에 나갔는데 여기 같이 이제 호텔에서 같이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8번하고 9번하고 이게 보니까 불륜 관계네. 왜? 호텔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희한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그 모든 청년들이 혈장 기증을 다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에 자갈치 아줌매 여러분 아세요? 자갈치 아줌매라고? 예. 하여튼 그런 데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내가 고통받아야 되고 또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인터뷰를 내가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산시장이 저를 보고 오라고 하고 전에도 갔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 보면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사무엘상 우리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수월에 때려 넣기시도 하시고 건져 올리시기도 하시고 유명하기도 하시고 무명하기도 하시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한나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저와 우리 온천교회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해질까 싶어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어로 누가 샬라샬라샬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대학에서 영문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말을 너무 빨리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영문과가 그거 아시죠? 영문도 모르고 들어가지고 영문도 모르고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영문과거든요. 그럼 뭐라 이야기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우리 딸이 이제 영어를 좀 하니까 그러니까 아빠 이 홍콩에서 온 신문 기자래 이러는 거예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예, 이름도 엄청 긴데 거기서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비로소 또 이제 아시아권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혈장 기증하면서 저희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요즘은 말하면 경상도니까 저도 경상도 표현을 씁니다. 놈 걸리고 싶어서 걸린단 말이야. 예. 그런데도 뭔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무리는 아니지만 염려를 끼쳤다는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서 제가 부산 일보하고 국제신문 일면에다가 사과 광고를 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혈장 기증 연구 비용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돈을 이렇게 기증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처음에는 1억을 내려고 하다가 1억을 거기만 다 낼 게 아니고 한 3천만 원 정도는 주변에 우리 온천장 지역에 여기 우리 한배하는 교회도 막 허그 박스 같은 거 돌렸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5만 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를 돌리면서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고는 5천만 원을 부산시에다 기증을 했는데 이게 또 그냥 굉장히 또 아마 감동이 되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장이 또 오라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2년 사이에
지금 박형준 시장하고 포함해서 5번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시장을 만난 지 처음입니다. 내가 왜 이 시장을 이렇게 만나야 될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을 받더라고요. 교회가 이런 곳이군요. 정말 다 죽어갈 뻔한 그러한 자들이 이제 자기의 피를 이렇게 헌혈해서 또다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혈장을 기증한다는 것. 이게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이군요. 자기네들이 다 이야기를 다 해요. 보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정말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세요. 딱 터지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는데 우리 재정장로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헌금이 안 들어옵니다. 완전은 막 그런데 이게 한 달도 아니고 석 달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꽤 규모가 있잖아요. 헌금이 석 달도 안 들어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3개월 딱 지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데 그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이 3개월 동안에 모든 헌금을 꽁꽁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4개월쯤 되는데 그냥 한 방에 헌금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물질을 채워주시는지 우리 작년에 우리 예산의 120%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샬라샬라 이렇게 막 했는데 조금 또 지났는데 더 샬라샬라 하는 사람이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 했더니 여러분 혹시 뉴욕 타임즈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서 또 기자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지금 해도 되나?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부족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만한 이런 게 아닌데 정말 우리 청년들과 교회가 정말 그 아픔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뉴욕 타임즈 기자까지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온천교회 인터뷰 기사 제 얼굴하고 있잖아요. 일면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지금 이 대선 주자께서 그 경기도 지사 하실 때 경기도를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뉴욕 타임즈 맨 뒷면에 뭐 이렇게 4억인가 5억인가 막 써가지고 약간 문제가 되고 이랬는데 맨 뒷면에 4억 5억 썼으니까 일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10억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인터뷰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자랑이 아니고 말하고 있지만 애가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다가 살아난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더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를 섬기려고 했던 그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당황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물론 잠깐은 당황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고통을 직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함께하는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확신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셔요. 내가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다 걸렸어요. 이거 지금 보니까 한 사람도 안 걸리셨다면서요. 맞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요사이 이렇게 세게 노래를 잘 안 합니다. 박수도 잘 안 칩니다.
혹시라도 또 걸릴까 봐요. 그럼 많이 힘들어요, 요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밤에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반전이 있음을 오늘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1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 여기서 피할 길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냥 막 감당 안 해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험의 가장 드라마틱한 이유가 바로 피할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할 길이라는 원어가 에크바시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게 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피할 길이니까 약간 한국말로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냥 공격이 딱 오니까 살짝 피한다, 이런 정도의 약간 수동성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만 주시는 게 아니라 피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길을 주신다라는 뜻이 여기 피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해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도 하지만 그 감당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험의 반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분이 누군 줄 아세요? 황동환 목사님? 맞습니다. 황동환 목사님 정말 제가 보니까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믿음 제일 좋은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결코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34편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예. 빨리 안 나오나요? 예.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다른 걸 하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들 그 드라마틱한 삶을 살면서도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를 지켜준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실하신 자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에는 뭡니까? 총리가 되어서 단순히 그 애굽 땅에서 그냥 이겨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총리가 되어서 결국 이집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든지 치료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관점을 주시든지 새로운 방식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신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 저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많은 경우에 문제 해결은 안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응답을 주시냐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좋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역사,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그러니까 3월부터 4, 5, 6, 7, 8 거의 한 4개월은 완전히 예배를 못 드렸고요. 전부 다 방송으로만 예배 드렸고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이제 하긴 한데 우리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데 대면 예배엔 교인들이 거의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나이가 60인데 저는 영상 쪽에 정말 무지하거든요. 저는 기계 쪽에 잘 모릅니다. 완전히 기계치거든요.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뭐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뭐 다음 세대를 책임지겠습니다. 말은 잔뜩 그려놨는데 이게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 하는데 결국 떠오른 게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찾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영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가 눈에 그전에도 유튜브가 있었지만 뭐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유튜브라는 것을 잘 이용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겠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의 한성교라는 그 교회 도능 목사님하고 좀 교제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김윤진 간사라는 분 아세요? 예, 그분이 한성교회 출신입니다. 예,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 오실 때 청년부에 한 80kg 정도 되는 뚱뚱한 이런 자매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목사님이 찬양을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한국 교회를 이끄는 찬양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그 한성교회가 누적 조회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성교회 찬양 전체 모든 프로그램 누적수가 1억 뷰가 넘습니다. 그거를 김준진 간사가 다 이렇게 이끌어줬는데요. 아무튼 목사님이 이제 영상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스튜디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경남 최초로 그냥 스튜디오를 하나 제가 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카메라를 우리 박구진 목사님이 목사님 스튜디오만 좋게 할 게 아니고 카메라를 질러야 됩니다. 네가 질러라 이래. 그래가지고 한국에 일본에서 KBS 방송국 하나 들어가고 우리 교회 하나 들어오고 카메라를 하나 했는데 요사이 이렇게 우리 교회 영상 올라오는데 보면 댓글 쭉 달린데 보면 이거 교회 맞아? 완전 고퀄이네? 완전 대박이네? 이렇게 쫙 뜹니다. 이게 카메라를 좋은 걸 쓰니까 딱 보면 내용은 내용이라도 일단 화면이 너무 좋아요. 내가 봐도. 그러면서 야 이거 돈 많이 들었겠다. 스튜디오 어디야? 이래서 밑에 보면 여기 온천교회 이러면 와 교회도 이런 거 해?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게 뜹니다. 뭐. 초등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초등학생 들어와가지고 재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교회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아이들하고 접촉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정말 영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또 다른 사역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주도에 그 기도원에 제가 잠깐 가 있었는데 영상이 하나 왔어요. 청년부가 와줌 다줌이라는 거를 오시고 오면 뭐 다 준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상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고 했는데 해보라고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영상 전도를 하면요 이번 주에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들어오고요, 천안에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부평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해운대, 그 다음에 서면, 그 다음에 이건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런 거 이야기도 아마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오징어 게임 하러 딱지치기 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딱지 만들어서 딱지치기 하러 가면 영상 한번 필요하면 보여드릴게요. 교회가 너무 고맙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너무 우울했는데 교회가 나와가지고 오징어 게임 해주고 놀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 보고요, 저 부산에 해운대 놀러 왔다가 이 방송에 들어오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성도 개념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에 부산 극동방송에서 그 와줌다줌 프로그램을 부산 극동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해가지고 1시간 반을 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다 쓰라 하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어떤 건 잘 모르시죠? 지금 제 개념이 잘 안 잡히시죠? 피할 길은 단순히 고난을 그냥 수동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셔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게 피할 길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하나님께서 영상으로는 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뭐 키트를 보내주거든요. 이렇게 키트는 뭘 하냐면 달고나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뭡니까 그 고무줄 쭉쭉 당기는 이런 것들 보여주고 해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우리 교회 이 헬스 트레이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일어나서 막 당기라면 자기가 방에서 전부 다 당기고 막 일합니다. 막 춤추라면 막 춤도 추고요. 왜냐하니까 오히려 같이 모일 때는 부끄러운데 다 집에 누구만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 있으니까 영상 보면서 다 따라하는 거예요.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내려와가지고 책상에서 내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영접기도 하자면 다 영접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손 올리라면 다 손 올리고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춤추고 하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춤이 아니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초등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줌다줌 말고 우리는 온사랑 전도 축제라는 걸 했는데요. 400명이 태신자가 왔습니다. 이 와중에 그래서 제가 태신자 작정할 때 와중전도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내가지고 여러분 와중이라는 단어 아세요? 이 와중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와중이라는 게 막 이렇게 그 물살이 확 헤어리치는 걸 헤어리칠 와자입니다. 그게 한자로. 그리고 그 중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뭐가 납니까? 지진이 나잖아요. 그 지진이 나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옥문 열릴 때 바울과 이게 신라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막 두려워 떨면서 자기를 알려고 하면서 하니까 자살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내가 어찌하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막 지진이 나고 있을 때거든요. 여러분들 지진이 막 나면 누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일단 어떻게 됩니까? 야 밖으로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성경 공부를 지금 하는 게 아니다. 예배는 지금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막 다 죽는데 밖으로 나가자 할 텐데 거기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데가 옥에서 전도할까요? 밖으로 나가서 전도했을까요?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옥에서 막 이렇게 돌멩이 떨어지고 막 움직이는데 그때 전도한 거예요. 그 와중에 제가 말씀 묵상하다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와중 전도라는 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셔가지고 그날 당일 온사랑 전도 축제하는데 결신자가 80명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니. 별로 안 놀라시네요. 결신율 여러분 30%가 넘는 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결신율이 15%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 작정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태신자 작정을 많이 하지. 1000명에 10%면 몇 명입니까?
100명 아닙니까? 근데 대신 작정을 100명 하면 뭡니까? 10%라도 몇 명입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전도축제에 수많은 태신자를 작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아멘 하지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다 주변에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신자 작정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전에 왔던 새신자들, 그 새신자들이 바로 태신자 작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태신자 작정 20명씩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아예 그렇게 하면 원래 교회는 이렇게 하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피할 길은 단순한 수동적 피할 길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능력의 출구, 바로 그게 에크바시스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피할 길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능력자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피할 길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이,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이,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인상을 팍 쓰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자, 따라해 봅시다. 아이,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아유, 피할 길이 뭘까? 너무 기대된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물론 어떤 의미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울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축복을 또 주시려고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떤 피할 길을 이번에 또 주실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떤 피할 길을 주실까?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어쩌면 함께하는 교회도 생각지 않았던,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 교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피할 길은 이번에는 뭘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피할 길의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 닫을 줄 알았는데 문은 닫기는커녕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전도는 전혀 안 될 줄 알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했는데 교회가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태신자 작정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처음 온 새 가족이 태신자 작정을 하는데 20명씩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